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 꼭 드려야 되는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유,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를 알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만족을 주고 모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선가 모르는 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명확하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누군지 뿌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없습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목적이 뭔지 몰라요.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공허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즐거움 찾아가 다니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나중에 보면 큰 손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지금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하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은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피카소,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뉴스 통해서 보지 않으셨나요? 피카소 그림을 스케치한 그림, 다 완성된 그림도 아니고 그냥 스케치한 거, 그거를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압수를 당했어요. 그 사람은 이건 싸구려 모조품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세관이 눈치를 채고 조사해 보니까 6억짜리 작품이었어요. 작품이 아니고 스케치, 6억짜리 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뉴스에 나오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스케치한 건데, 그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화가 나서 그린 그림 같은 거, 그런 그림이었어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봤다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었을 그런 스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6억이래요. 6억. 여러분, 그게 왜 6억입니까? 그게 왜 6억일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피카소. 그러니까 누가 그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렸는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을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열등감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이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자신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재능도 있었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운 일도 맡기시네.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 흘러오는 수많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 덤으로 받는 축복이죠.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칼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이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뒤로 밀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뒤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사 없이 영적인 어떤 불감증에 걸려서 대충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어요. 그리고 인생이 죽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큰 감동의 예배, 더 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보통 유대인 남자다, 이렇게 맨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변화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달라져 보겠다고 뭐 애를 쓰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할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나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율법학교를 다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기가 변화달래서 변화됐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뭘 생각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젊었을 때는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두 손 꽉 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죠.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죠. 이게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 또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논쟁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논쟁거리였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사마리아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예배는 율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채우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였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이제 아버지께서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성경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성경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왜? 모세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었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왜 전통에 따라서 예배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이러고는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는 하지만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오셨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유대인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장소, 인종, 나라, 문화, 종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장소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뭐냐? 무형의 존재라는 거죠.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무형의 존재시다.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해 보면 생명, 본질, 그리고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이라는 말이.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과 인생에게 생명이 힘이 되는 근원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뭡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이죠.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실수하는 게 뭡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고 성가대를 평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소유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배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다? 그 사람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둘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은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이웃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새 힘을 얻는 거,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저는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그냥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두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거 아주 충만한 예배죠. 그것까지가 다 예배예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분도 계셔야 돼요. 이것도 큰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큰 사명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로 교사로 성가대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대충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새가족 안내 허겁지겁 와가지고 대충 몇 번 맞춰본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 보좌에 딱 좌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올라가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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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이에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귀찮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여러분 봉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그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봉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미신은 내가 복 받으려고 봉사하잖아요. 우리 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봉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힘들수록 내가 더 보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보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내 은혜가 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때문에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이 봉사가 누구를 위한 건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영으로 봉사하지. 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할렐루야. 왜요? 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주셨구나.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네가 맡아라.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배죠. 이 예배의 개념은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영과 진리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할 때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인간의 이 허영심, 인간의 허망한 생각들, 육신의 자랑과 정욕,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자기의 허영심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수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도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리고 수시로 모였어요. 때때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가증하다. 너희의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다. 예배가 화려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예배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자기 재주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예배가 바로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뒤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돕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더러운 육신의 정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 거칠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건 너희를 위한 거 아니니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드리든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투명한 영, 이 투명한 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좀 성가대가 부족해도 조금 반주가 부족해도 반주가 부족하다는 말 아니에요. 반주가 부족해도 설교가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영과 진리가 없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향. 이 거룩한 향은 하나님의 코를 향해서만 올라가는 독특한 향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법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이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코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흡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거룩한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그 향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그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굉장히 품질이 좋았거든요. 향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이 향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그 향기를 너를 위해서, 이 예배를 너를 위해서 드리고 있다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예배 시간하고 장소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바로 처형됐습니다. 그 가족들 다 잡혀갔대요. 가족들까지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지독하고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지하교회는 건재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합니다. 온전한 성경책도 없습니다. 온전한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계속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악기도 없습니다. 화려한 성가대도 없습니다. 멋있는 성전도 없습니다. 편안한 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개혁하셔야죠. 늘 언제나 했던 방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과 진리에서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진리는 알리데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알리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것을 한 주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뭡니까? 내가 받은 만큼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멀거니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 정신 나갔구만. 저 비싼 옥합을 저거 깨뜨리는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정신 나갔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이 아깝지도 않은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좀 이상하지 않나? 그 얼마나 비싼 건데.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깼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은혜보다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그 비싼 옥합만 보니까 그것이 아까운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넘치도록 드리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깨뜨려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죠.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건 손해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힘들고 이건 어렵고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한계를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그 낭비가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보고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 외에 다른 이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을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졌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이 성막에 있었던 제단, 이 제단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피를 내는 피 흘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놋대야, 물두멍이라고 하죠. 이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에요. 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곳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입니다. 떡.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분향단은 향을 피우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이걸 뭘 얘기합니까?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 시은좌. 그거 뭘 상징합니까? 거기에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도대체 왜 찾으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벌써 요엘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또 이것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우리 자녀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걔가, 내 자녀가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이런 애가 미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미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용기가 임하면서 도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게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스피릿이 살아있는 것이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90세 거의 가까이 되신 분이 단기 선교 가는 거 제가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천교회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장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